할렐루야. 노벨상 수상 작가인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접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 책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반체제 작가인 솔제니친 자신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그 배경이 되는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이 남자는 별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운 나쁘게 잘못 걸려들어서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10년째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그리고 이 책은 그의 단 하루 동안의 삶을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루라고 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하루. 근데 솔제니친은 이 책에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기상에서 저녁에 취침까지 단 하루를 삶을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이 책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느냐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의 페이지 숫자만 해도 224페이지입니다. 하루의 삶이 200페이지가 넘어요. 성경에도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이 있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그의 삶을 이렇게 길게 묘사한 이유는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지루함, 그죠?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걸 이제 묘사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하루 만에 다 못 읽겠더라고요. 하루에 일어난 일을 하루 만에 다 못 읽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루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늘 이 하루는 대단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그 처형의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고통받는 내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끌려간 게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로마 군병들의 체포, 그리고 대제사장이 집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 신문하는데요. 부담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에게 또 끌려갔어요. 거기서 또 헤롯의 조롱을 당하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끌려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고 또 그 과정에 채찍을 미리 또 당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돌아갔어요.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긴 하루였겠죠. 정말 긴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인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석사보다 더 위대한 게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석사. 돌 석자에 죽을 사자. 그리고 요즘은 또 경제적 힘든 시대라서 박사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밥사라고 합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 밥사.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입장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돌에 쳐 죽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가끔 서대반처럼 가끔씩 그들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멋대로 사형을 가하는 수도 있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로마에게 넘겨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약에 따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인간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그 발을 땅에 대이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땅에도 발을 대고 땅에도 발을 대고 죽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었다는. 그래서 아주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다 매달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무 위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멋진 죽음으로 죽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약에 돌로 쳐 죽이면 과거의 선지자들도 돌에 맞아 죽은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짓밟기를 원했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주 저주받은 대상으로 만들기 원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들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면 채찍 맞을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면 찔릴 일이 없었겠죠. 성경에 예언되기를 메시아는 찔려서 죽는다. 메시아는 채찍에 맞는다. 이런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에 찔려 죽으셨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또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높이 들릴 거라고. 예수님은 높이 들릴 거라고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1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린다. 내가 또 12장 32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아셨죠. 예수님이 높이 들릴 것을 아셨어요. 만약에 돌에 맞아 죽었다면 이런 일이 없죠. 들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높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머리 써서 예수님을 순교자의 죽음이 아닌 선지자의 죽음이 아닌 비참한 아주 비참한 정말 그 끔찍한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응하게 한다 하는 표현이죠. 응하게 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원래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래 안 죽으면 다리뼈를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드는. 근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옆구리 다시 한번 확인 사살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올 때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도 성경의 예언대.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니. 돌에 맞다 보면 뼈가 꺾이실 수도 있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제비 뽑는다. 옷을 제비 뽑는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다 옷을 벗겨요.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또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성경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인간은 열심히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앞서냐 하면 섭리가 앞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필립 얀시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체스 경기를, 체스 알죠? 바둑 같은 우리나라의 장기 같은 거 체스 경기를 뒀는데
그걸 하면서 이분이 이걸 느꼈대요. 이분은 체스를 상당히 잘 떠요. 이 필립 얀시가 머리가 또 좋잖아요. 글 쓰는 거 보면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체스를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하고 붙은 적이 있대요. 붙은 것도 아니지, 그냥 그분하고 한번 체스 경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필립 얀시가 위대한 작가니까 한번 떠준 거예요, 체스를. 근데 하면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 이 체스 챔피언이 필립 얀시라 이거 마음대로 체스를 뜨게 했대요. 하나도 통제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봐라. 필립 얀시는 온갖 실력을 발휘 체스를 마음대로 떴는데, 그 챔피언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어떤 체스를 툴을 뜨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더 위대한 수로 결국은 자기를 계속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놔두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책임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악한 행위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의 죄가 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 빌라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또 로마 병정들의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야죠. 우리가 못 박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한마디, 중요한 한마디, 7 말씀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참 놀랍죠. 33살의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베토벤이 죽을 때 무슨 말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베토벤은 마지막에 노년에 귀가 안 들려서 그렇게 고통받았죠. 음악가인데 귀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으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만담가 장소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을 너무 재밌게 하는, 자기 이름도 장해소팔로 갔다가 나왔다, 이러니까 장소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죽은지 아세요? 심심해서 죽는다. 확실히 그 만담가다운 이야기죠, 그죠? 심심해서 죽는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 죽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 같이 확신에 찬 죽음을 죽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부처, 유명한 그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는 죽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은 죽는다. 역시 부처다운 말이죠, 그죠? 허무죠, 허무.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다 죽는다. 허무하다. 공자도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꽃잎처럼 떨어지는구나. 위대한 이 종교의 창시자들도 결국은 죽으면서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은 허무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고작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33세 그 이른 나이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뭘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자기 제자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명, 그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다 하고 갑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래도 흐뭇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분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분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왜냐?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간 그분의 책을 추천 도서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뭐 화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큰 차를 굴리고 이게 다 이룬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이 알아요.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야, 주님 맡기신 일 내가 다 하고 갑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존 하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 아시죠? 이 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할 때 이 대학교가 원래 없었던 걸 세운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그때는 하버드가 아니었어요. 혹시 그 대학교 이름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 대학교 이름은 뉴 칼리지였습니다. 뉴 칼리지. 뉴 칼리지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교 근처에 이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존 하버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수집한 400권의 고전과 신학책을 이 학교에 기증하면서 또 자기 땅의 일부분을 이 학교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너무 고마워서 이 학교 이름을 하버드 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은요 안타깝게도 31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로는 크게 남긴 업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자기가 맡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책, 또 자기의 명성,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일부를 기증해서 엄청난 위대한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31세에 죽었지만 다 이룬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이루고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신 사명이 뭐냐 이거죠.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보세요. 대단한 교회를 건축한 것도 아니죠. 대단한 프로그램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병원이나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몫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완성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룬 죽음이고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사명이 뭐냐? 본인이 미리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의 사명이 뭔지 이야기했어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예수님은 출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갑부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백만장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 죽어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애기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대성물로 죽어주셔서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명 선언은 한 사람의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 제 사명 다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는 자기 사명 다 했다는 거 플러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됐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덧붙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위대한 작품엔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보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저기 색깔이 조금 부족한데 여러분 덧칠하면 그거는 똥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작품을 완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대가의 작품에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완성해 버렸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뭘 덧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죠.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 사는 거지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됐어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가 그때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여러 곳에 쓰였는데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였어요. 다 그렸다. 끝났다 작품이. 혹은 음악가가 작품을 만들고 완성하고 테텔레스타이. 혹은
상인이 빚을 졌을 때 빚 다 갚았다. 야, 이제 너한테 빚 없어. 이제 빚 다 갚은 거야 할 때 다 갚았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런 여러 경우에 사용이 됐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했어요. 만약 예수님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큰일 나죠. 우리. 거의 다 이루었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거의 다 이루었다. 이루긴 이루었는데 거의 다 요거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아멘.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거의 다 이루었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성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을 주신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며 할 게 없다며 근데 뭘 또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마음을 여는 절차예요. 절차.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절차예요. 그러면 이 궁금하죠. 다 이루었다고 했으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끝난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또 믿음이란 절차를 남겨두었을까요?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으면 좋지 않겠나. 근데 왜 이 믿음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었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는 이거였어요. 그냥 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 천국 가서도 아무도 뭐 당연히 오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Amazing Grace라고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받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근데 그걸 천국 가서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하나님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으신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고생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저 높은 여인이 막 지나가면서 벼랑 끝에 있는 에델바이스를 보면 저거 예쁘다. 저런 꽃 있으면 좋을 텐데 막 그 말 듣고 그 애인이 그죠? 밤새도록 밤에 몰래 올라가서 막 따서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러다가 막 넘어질 뻔하고 막 헛디뎌가 죽을 뻔해가 막 겨우 막 따와서 부인 그 여인에게 주었는데 여인이 고맙네. 꽃 이쁜 거 같네 하면서 바다가 툭 던져 놔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절차 주여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거조차 안 하겠다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님은 없다고 보신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감사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왜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냐면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물은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절대로 강제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야 받아줘 할 때 부담스럽다고 나 못 받겠다고 하면 못 주는 거예요. 선물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진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어요. 진짜 그 죽음은 저주받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저주받을 짓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대신의 저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인생의 실패자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실패자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다 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죽겠죠. 다 실패했다. 이러고 말하고 죽겠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벌거벗고 피 흘리고 끔찍하게 죽어서 비참한 죽음, 실패자의 죽음으로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뭐요? 승리자의 죽음. 아멘.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죽이고 그 저주를 극복하고 그 저주를 멸망시키고 죽은 그 죽음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게 됐다.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죽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이 생각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알렉산더 대왕은 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3세. 여러분 33세가 넘는 분 있습니까? 여기 나머지 인생은 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33세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33세 이후부터는 남을 위해 사십시오. 물론 그전에도 남을 위해 살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33세가 넘으면 이제는 남을 위해 사십시오. 왜냐? 예수님도 33세까지밖에 안 살았는데 뭘 더 살려고? 나머지 삶은 다 덤이야, 덤.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머지 인생은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알렉산더도 33세에 죽었는데 알렉산더는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요,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 마지막에 울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예, 은수. 똑똑하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땅을 더 정복하고 싶은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서 울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무슨 유언을 남긴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관의 옆에 구멍을 뚫어 달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달라. 그 모습이 약간 끔찍하죠. 관의 시체가 손이 탁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정복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거죠.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결국은 허무하다 이거죠. 알렉산더의 고백이. 죽을 때 보니까 허무하다 이거 인생이.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울 정도로 온 세상이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알렉산더는. 실제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막 나눠지고 뭐 남는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죽을 때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끔찍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나라는요 없어지지 않고 더 점점 막강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랑의 나라는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주고 그 예수님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사랑으로 승리한 것이죠. 알렉산더는 무력으로 정복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복해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의 나라, 이 놀라운 천국, 이 놀라운 소망의 땅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그 선물이 너의 것이 된다. 너도 나의 사랑의 나라에 초청하고 싶다. 이 사랑의 나라, 이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같이 행복한 삶을 살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